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5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는 성경은 개역 개정 성경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에베소에 쓴 편지 친류에게 주는 메시지, 오늘 계속해서 이어가는 35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하기 전에 다른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에 그런 메시지를 전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부모로서 참 영적인 생활을 바르게 온전하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자녀들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모습을 보면서 꼭 그렇게 믿기 때문이라 하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닮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된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의 모습으로 의연하게 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모습 보여야 한다, 이런 얘기를 나눈 겁니다. 근데 그 얘기를 이제 마치고 나서 어느 한 집사님이 굉장히 이렇게 위트가 있으시고 또 휴머러스 하시고 그런 분인데, 그분이 저한테 오시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요 평상시에 저희 애들한테 절대로 저를 닮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네버. 대신에 목사님을 닮으라고 합니다. 그 얘기를 딱 제가 듣는 순간 엄청나게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또 은근히 기분도 좋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을, 그 자녀를 좀 이렇게 지켜봤습니다. 아주 어린 애들이 아니라 청소년, 청년 자녀들인데, 그래서 곰곰이 이제 계속해서 지켜봤더니 걔들이 저를 닮지 않습니다. 부모를 닮습니다. 그 부모를 닮는다는 얘기가 생김새나 성품, 성격에 대한 차원 정도가 아니라 그 신앙의 색깔까지도,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도 꼭 부모님을 닮습니다. 절대 목사 안 닮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부모가 정말 심각하게 자녀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 얘기하는 것도 목격을 했습니다. 너 절대 아빠 닮지 마. 목사님 닮어. 이러고 얘기하는데도 아이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거기에는 중요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누군가를 본받고 닮아가려면 같이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야만 됩니다. 본받고 닮는다는 것은 교육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보고 배우는 겁니다. 근데 그 자녀가 저랑 같이 안 살잖아요. 부모님이랑 살잖아요. 늘 보는 게 부모님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사실은 이게 더 본질적인 이유인데, 그 자녀가 정말 깊은 사랑을 입는 그 근원이 어디에 있냐면 자기의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목사가 사랑하죠. 목사가 전부 다 사랑합니다. 청소년들, 청년들 사랑하죠. 그러나 저는 분명히 압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보다 저는 여러분들을 절대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가 가장 깊은 근원의 사랑을 항상 주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녀들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부모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 이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고 그 찬송의 제목 자체가 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사랑을 입은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강력한 사랑이고 얼마나 위대한 사랑인지는
우리가 그 사랑을 언제 받았는가를 살펴보면 그 사랑이 너무너무나 놀랍고 위대한 사랑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의 그 시기가 언제인가? 로마서 5장 6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로마서 5장 6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십자가에 죽게끔 하셨는데, 그 일이 우리가 뭔가 좀 강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뭔가 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모습과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할 때에 하신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너무너무나 연약할 때에 경건함, 거룩함, 하나님의 나라, 이런 거에 대해서는 생각하지도 못할 그때에 이미 벌써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그 무게감과 그 중대함은 그 몇 절 더 내려가면 더 심각한 얘기를 합니다. 5장 10절에요. 로마서 5장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하고 얘기합니다. 연약하고 경건하지 않은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원수 되었을 때랍니다. 원수. 누구의 원수였는가?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지금이야 사람들이 아유 저 원수 그러면은 그냥 원수, 그때는 원수라고도 안 해요. 왼수 그러지. 이 왼수 그럼 더 이상 뭐 안 보고 끝나버립니다. 왜 그러냐면 서로 간에 원수진 사람들끼리 힘이 비슷비슷하기 때문입니다. 괜히 부딪혀봐야 그냥 이미지만 손상되고 마음만 상하니까 피하고 말지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절대 군주 시대 때에 왕과 원수가 된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그것은 죽음밖에 없습니다. 왕이 힘이 없어서 왕권을 빼앗기든지 아니면 내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왕이신 하나님과 원수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왕권 자리를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최고의 형벌을 받으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원수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뭘 하셨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화목하게 되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원수된 것들이 죽게 되고, 예수님의 살리심으로 인하여, 살아나심으로 인하여, 부활로 인하여 우리가 또한 함께 구원을 받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누구도 하나님 앞에 강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너무나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에, 혹은 또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착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 다 연약하고 경건치 못하고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표현해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 놀라운 신분의 변화를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다른 말로 하자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된 것이고, 이제 우리는 어떤 혈통이냐, 어떤 민족이냐, 어떤 집안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초등학교, 국민학교로 돌아가서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아멘이 되십니까? 그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자녀도 그냥 보통 자녀가 아니라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의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 되었기에 이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 가치, 그러니까 이 가치라는 말이 잘못 오해하면은 아닌데 그런 척하는 것처럼 들려질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일진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기에 하나님을 이제는 아버지라고 부르는 존재가 되었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이상한 일이냐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시기로 결정하여 아버지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본받으려고 하지 않고 우린 너무나 자주 세상을 본받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상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엉뚱하게 세상을 본받으려고 합니다. 누구를 본받습니까? 연예인을 본받으려고 합니다. 연예인 본받는다 보니까 어른들은 아이고 우리 집 애가 그러는데 이런 생각하시죠. 어른들도 똑같습니다. 어른이나 애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연예인들이 입는 옷, 연예인들이 드는 가방, 연예인들이 하는 액세서리, 연예인들이 하는 말투, 연예인이 하는 표정, 그것을 다 따라하고 싶어서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또 누구를 닮으려고 합니까? 학생들 경우에는 학교에서 인기 있는 사람들을 본받으려고 합니다. 그 아이들이 심지어 잘못된 길을 가고 있고 주먹을 휘두르고 마약을 해도 그들이 인기가 있다면 그것을 본받고 싶어 합니다. 부러워합니다. 또 누구를 본받으려고 합니까? 돈 많이 버는 경영인들을 본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CEO들, 유명한 CEO들은요, 책만 냈다 하면 베스트셀러 북이 됩니다. 세상에 죽어서 내도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전부 다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 속에 있냐면 하나님을 본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본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그들은 어느 누구도 우리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연예인들이 나와서 여러분 사랑해요? 거짓말입니다. 안 사랑합니다. 학생 여러분을 보면서 어디 연예인들이 여러분 사랑해요, 사랑, 전부 다 자기들의 인기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이용하는 거에 불과합니다. 세계적인 경영인들이 여러분을 사랑합니까? 결단코 사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을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습니다. 그냥 자기가 쓴 책, 자기가 내는 물건을 여러분이 많이 사용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그들을 본받으려고 합니다. 우리를 절대로 사랑하지도 않고 우리의 영혼에 대한 귀중함도 느끼지 못하는 존재들을 본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우리의 삶에 피곤함이 오고 우리의 삶에 금이 가는 균열이 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파멸로 가게 됩니다.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으려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런 명령을 한 적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아멘 됩니까? 뭐 하지 말래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랍니다. 이 세상 본받지 마십시오. 우리 젊은이들이요, 연예인 본받지 마십시오. 아멘 하세요. 장로님이 젊은이신가 봐요. 여러분, 연예인 본받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 본받지 마십시오. 이 세대를 본받지 마십시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힘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그 모습이 사실은 하나님을 본받아가는 모습의 구체적인 표현법입니다. 누군가를 본받으려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본받으려면 뭘 잘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관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은 어떤 걸 좋아하시는지, 하나님은 어떤 걸 싫어하시는지 자세하게 관찰할 줄 알아야 됩니다. 관찰할 때에 어느새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모습으로 자리매김됩니다. 예전에 한국에서 목회를 할 때요, 저희 애들이 5살, 3살 때 일입니다. 또 제 애들 얘기해서 좀 미안한데, 5살, 3살 때 애들은 애들도 기억을 못하니까, 토요일이면은 지금도 뭐 그렇지만 이제 하루 종일 설교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책상 앞에 앉아가지고 방에서 문 닫고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뭐 그럽니다. 이제 보통 토요일 날은. 그런데 밖에서 좀 이렇게 시끌시끌한 거예요. 5살, 3살 남자애들 오죽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보통 그렇게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시끄러워도 잘 들리질 않아요. 근데 이제 그게 들리는 거 보니까 제가 느낀 거예요. 이제 이게 브레이크 타임이 됐구나. 쉬어야겠다.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하고 이제 나가봤더니 두 아이가 책을 가지고 뭔가 티격태격 하는 거예요. 뭔가가. 평상시에 이제 그때만 해도 이 작은 애가 형 말이라면은 부모 말보다 더 잘 들었습니다. 물론 지금이야 그렇지 않지만. 그래서 뭐 형한테 뭘 의견을 내는 경우가 없는데 그날은 어떻게 된 건지 형도 뭐라고 그러고 애도 눈을 둥그렇게 뜨고 뭐라고 하면서 절대 지지 않으려는 표정을 갖고 있는데 이 책을 막 쌓아놓고 책을 읽는 뭐 그런 분위기였어요. 근데 이제 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좀 이상한 거예요. 보통 애들이 책을 읽으면 한 권을 갖고 읽지 않습니까? 아니면 좀 욕심 있는 애들은 책을 쌓아놓고 읽든지. 근데 또 생각해보니까 얘들은 아직 글을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뭐하고 있냐면 그냥 책 읽는 신용, 흉내를 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보통 한 권을 펴놓고 읽든지 뭐 거꾸로 펴놓고 읽든 바로 펴놓고 읽든 뭐 읽든지 아니면 책을 쌓아놓고 읽는데 얘들이 책을 몇 권을 펴놓고 서로 더 많이 펴놓으려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한 권이 더 펴놓으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저쪽에서 일하는 아내한테 그랬죠. 여보, 얘들 왜 이래? 이리 와봐줘. 얘들 좀 봐봐. 왜 이래, 얘들? 이랬더니 아내가 딱 보자마자 막 웃는 거예요. 아내가 웃으니까 뭐 저도 웃어야지 별 수 있습니까? 이유도 모르고 웃고 애들도 싸우다가 웃습니다. 보통 엄마가 웃으면 집안이 다 웃습니다. 할렐루야. 다 웃었죠. 한참 웃고 난 다음에 이제 아내가 웃음을 절제하고 얘기를 합니다. 이야, 무섭네요. 무서워. 세상에 어쩌면 보는 게 저렇게 무서울까? 당신 설교 준비하는 모습이잖아. 이 뭐냐면 제가 이제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 성경 여러 가지 버전을 보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이제 덮어놓으면 또 찾기 힘드니까 그냥 막 펴놓고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뭐 참고로 읽었던 책도 거기 또 찾아보기 힘드니까 이 책들이 여러 권 책상 위에 항상 이렇게 한 보통 6권, 7권이 쫙 펴져 있거든요. 이렇게요. 그리고 이제 뭐 컴퓨터를 이렇게 합니다. 그랬더니 애들이 하는 모습이 뭐였냐면 책 2권으로 컴퓨터를 만들어 놓고 랩탑을 만들어 놓고 그 주변에다가 책을 쫙 펴놓는 거예요. 그리고선 이제 제 흉내를 내는 겁니다. 저 한 번도 가르쳐 준 적 없습니다. 애들이 어떻게 한 거냐면 저를 보고 무슨 애들이 막 나의 아버지가 어떻게 설교를 준비하시는지 어떠한 고민과 어떠한 뼈를 깎는 아픔에서 이거 얘기하면서 관찰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같이 살면서 본 겁니다. 그리고 지들끼리 놀이할 때에 다른 집 애들 책 갖고 노는 거하고는 다르게 책을 5권을 펴놓고 노는 그런 이상한 아이들로 저를 본받아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건 그와 같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나도 모르게 어느새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 그게 바로 하나님을 본받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에서 형성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보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게 과연 하나님을 본받는 모습인가 하는 건데 오늘 본문 2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라는 본받는 자가 되고 라는 동사와 그 다음에 무엇이 같이 원래는 하나 붙어 있냐면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하는 말이 붙어 있는 겁니다. 한글로 번역하다 보니까 떨어져 있지만은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받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모습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것입니다.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본받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모든 모습,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때로는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그런 모든 모습조차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모습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결국은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겁니다. 행한다는 말도요, 다른 말로 하면 걸어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좀 더 다른 표현을 하자면 우리의 삶을 사랑 가운데에서 걸어가는 삶으로 일구어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본받는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한 가지 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질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질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보며 또 따라가야 할 원본으로 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 가운데에서 걸어가는 삶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에서 너희들의 인생의 발걸음을 걸어가라 하는 겁니다. 근데 의외로요, 우리가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게 뭔지를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 뭡니까? 사랑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은요, 한 5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꼭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눈물의 씨앗. 기억나시죠?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그게 꼭 기억이 나신다고 그래요. 사랑이 뭐냐고 어린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사랑이 뭐냐고 물어보면은 대답하기 전에 이런 게 나옵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무슨 미니인지 아시겠죠? 그 아이들이 사랑이 뭔지를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말입니다. 청소년 아이들은요, 사랑 그러면 무슨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 남학생, 여학생, 그거 생각합니다. 사랑이 뭔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특히나 이 영어권에 있는 분들은 이 love라는 단어가 굉장히 잘못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뭔가 좋아하는 걸 love라고 해요. 뭐 뻑하면 I love it. 뭐 테니스를 들으면 I love tennis. 이게 이제 like라는 단어 대신에 love라는 단어를 사용해 버립니다. 그냥 자기의 기호와 선호도를 표현하는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좀 더 이제 나은 게 있다면 부모님의 사랑, 뭐 부부간의 사랑,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의외로 사랑이라는 말을 알지 못해서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게 뭔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뭐냐면 사랑은 독학으로 되지 않고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은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어떻게 배우는가? 선한 선생님 아래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실험하며 함께 배워야 합니다. 함께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이란 것은 혼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란 것은 어떤 일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사실 뭐냐면 너와 내 사이가 맺어지는 그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관계성을 맺어지는 그 상태, 그 관계성에 있어서 선함이 나타나고 그 관계성에 있어서 아름다움이 나타나는 그 상태가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혹은 사람과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사실은 사랑이요. 또 그것을 배워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철저히 요구됩니다. 그럼 이제 그 사랑을 본받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과연 어떠한 것이었는가 얘기를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냐면 자신을 버리시는 사랑이었답니다. 우리가 본받고 원본으로 삼아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배워야 할 그 사랑이 뭐냐? 자기를 버리시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며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삶에 있어서 가장 제일 먼저 가져야 될 그리스도의 본된 모습, 자기를 버리기. 예수님께서 자신을 버린 모습은 어찌 보면 너무나 큰 낭비의 모습입니다. 너무 큰 소비입니다. 도대체 연약하고 경건치 못하고 원수된 자를 위하여 죽어야 되는 것만큼
낭비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런 낭비는 또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당신을 버리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버리는 자가 되어야 될 것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를 부인하지 않는 사랑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닙니다. 아무리 부부간에 사랑한다고 얘기를 해도 나 자신을 버리지 않으면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거짓말입니다. 부부일지라도 그것은 서로를 이용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 해도 부모 자신에 대한 부인이 없으면,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이기심을 거절하는 겁니다. 그것이 없으면 사실은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거짓 사랑으로 포장되는 것에 불과합니다. 자기를 부인해야만 합니다. 내 욕심과 내 이기심을 거절해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사랑입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합니다. 내가 짊어져야 될 것, 내가 책임져야 될 것을 책임지면서,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제가 무슨 얘기할 줄 알고 아멘도 작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인돼야 됩니다. 내 소원, 내 욕망, 내 계획이 부인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십자가인 짊어져야 할 책임에 대해서 짊어지고 가며 예수를 따르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들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십니까? 대답 잘 하셔야 됩니다.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를 사랑합니까? 부모를 사랑합니까? 이웃을 사랑합니까? 그렇다면 우리 자신을 먼저 부인하고 그들에 대한 나의 책임, 내가 짊어져야 할 것들을 짊어지고 책임지며 예수를 따라가야 합니다.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상태에서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피크닉을 가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소풍을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여정을 가는 것입니다. 마땅히 자기를 버리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바라보며 자기를 버리심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만들어 놓으셨던 그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간직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떠한 모습이냐면은 그러한 배움들을 갖게 되는 현장을 표현하는데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2절 하반절을 보니까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하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버리신 것이 그냥 자기가 싫어서 헛되이 버린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버리셔서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대요. 우리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현장이 바로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드린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드린 그 자리입니다. 이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것은 본래 성경 전통에서 뭘 얘기하는 거냐면 구약 레위기에 나오는 소제를 얘기합니다. 이 소제라는 것은 다른 제사들과 특별히 구별되는 특징이 뭔고 하니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곡식으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 곡식을 곱게 빱니다. 우리 꼭 그 밀가루 보는 것처럼 아주 곱게 갈아가지고 그 위에다가 유향과 모략을 넣습니다. 그 유향과 모략을 넣으면 이 소제로 드리는 그 떡이 향기가 난답니다. 그게 향기로운 제물이에요. 그리고 희생 제물은 뭔가? 바로 어린 양을 드리는 제사입니다. 제사에 드리는 제물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희생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소제와 어린 양의 제사는 하나님 앞에 향기로움이 되고 하나님 앞에 희생이 되어서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게 하는 도구로서 사용되는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인들은 바로 이러한 제사를 어디에서 가장 하이라이트로 삼았냐면 6월절에서 그것을 가장 최고의 정점으로 삼았었습니다. 그래서 6월절 날 식사를 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을 잡고 함께 만찬 디너를 나눕니다. 그러한 일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과연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며 그 구원 가운데 나를 들어가게 하시고 함께하게 하시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사건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끔 만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 그러한 유월절의 만찬을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나누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소재의 떡과 같은 유월절의 떡, 그 떡을 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먹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라. 그리고 포도주를 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피, 언약의 피니라. 그 언약의 피가 바로 희생을 의미합니다. 이렇듯 예수님 자신이 향기로운 제물이 되시고 희생의 제물이 되심으로써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드린 모습, 그러한 만찬의 유월절의 만찬은 오늘 우리에게 성찬으로 와 있고 그 성찬은 우리의 예배의 가장 중요한 차이로 잡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향기로운 제물 되심과 희생 제물 되심이 우리의 예배의 가장 중심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찬양하고 말씀 듣고 하는 것이 예배의 중심인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의 중심은 예수님의 향기로운 제물 되심, 예수님의 희생 제물 되심이 모든 예배의 중심입니다.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고 하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자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자기를 버리신 그 놀라운 사랑을 배우고 본받을 수 있는 그 현장과 자리가 어디인가? 바로 예수님의 향기로운 제물 되심과 희생 제물 되심이 도도하게 흐르고 있고 넘치고 있는 예배의 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에게 예배가 왜 그토록 중요한가?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결국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비로소 그 신분에 걸맞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내가 평상시에도 예배를 드린다. 나 삶의 예배가 중요하다. 요즘 교회에서는 삶의 예배에 대한 걸 강조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은 삶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예수님의 향기로운 제물 되심과 희생 제물 되심은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드리는 삶의 예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모여 드리는 바로 지금 이 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이 우리의 시간들 가운데 누룩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이 우리의 시간들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누룩되고 씨앗된 이 공동체의 예배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예배의 자리가 더욱더 빛나고 아름답고 온전하게 나타나게 되고 그 자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공동체 예배를 실패한다면 우리는 삶의 예배에 대하여 성공할 것을 꿈도 꿔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허락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희생하며 주일날 모이는가? 왜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가? 바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기로 결정하셨고 이 예배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며 그 몸과 그 피를 먹고 마실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통하여 우리는 예배자로 서게 되고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며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누구의 자녀입니까? 여러분이 과연 누구이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늘 배우십시오. 예배 가운데 흐르고 있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역사를 자꾸 바라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자기를 버리시고
향기로운 제물 되시며 희생 제물 되심에 대하여 계속해서 함께 살아가는, 함께 경험하는 모습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을 본받아 가던 우리들이 어느새 하나님을 꼭 닮은 사람들로 세워질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잠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목소리로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내가 세례받고 혹은 서리집사 직분 받고 교회 다니고 예수님 영접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린 마땅히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으로 서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본받는 것보다는 그저 100년도 살지 못할 육체의 삶을 위해서 세상을 본받으려 했던 우리의 그 모든 노력들, 그 모든 시도들,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가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원본으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도 그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동안 자신의 목소리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시는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 살아야 할 터이고 하나님을 본받지 못하고 세상을 본받으려 했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이제 누구를 본받는 자에 따라서 어떤 삶의 모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마땅히 하나님을 본받아야 될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에게 나타나고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이 이상한 모습들, 세상을 본받아야 하는 모습들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주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 우리 모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그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사랑 가운데에서 우리의 인생을 일궈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셨던 그 사랑, 우리가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부인하며 우리에게 맡기신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것을 결정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서 배워야 될지 우리가 알지 못하기에 주님의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의 제물 되심이 넘쳐 흐르는 이 공동체 예배 가운데에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보며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과 꼭 닮은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그 신분의 상승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에 주님, 우리가 너무나도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그 모습 항상 간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자주 일어나는 이 이상한 현상들,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본받으려 하는 이 이상한 모습들이 이제는 모두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그것들이 힘을 얻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본받는 우리의 모습이 더욱더 굳건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주께서 우리에게 원본의 모습으로 보여주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모습을 우리가 항상 관찰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버리시고 향기로운 제물 되시며 희생 제물 되셨던 것을 바라보며 어떻게 나를 부인하고 어떻게 나의 십자가를 지어야 할지를 알지 못하는 우리가 주 예수의 향기로운 제물 되심과 희생 제물 되심이 나타나고 있는 공동체의 예배 가운데에 바라보고 관찰하고 배워 우리의 삶을 사랑 가운데에서 걸어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오니 주여, 그럴 때마다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 온전히 자리매김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여 이 시간 주님,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기로 결정하는 자들에게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된 마땅한 본분인지를 나타내 주시고자 저들 가운데 이적과 기사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종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권세와 모든 권위를 가지고 축복하오니 저들 가운데 주님의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자들에게 저들의 아픈 부위가 나음을 입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은 치유될지어다. 모든 육체의 연약한 것들은 강해질지어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저들의 육체 가운데 만져주시고 일하여 주사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놀라운 표적이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는 일의 결정함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